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삶의 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짐을 가볍게 하는 일.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더 얹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짐으로 받으면 안 돼요. 짐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주시는 모든 어떤 그 헌신의 분량은 짐이 아니라 감사거든요. 감사. 하나님의 일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하나님이 혼자서 천지를 창조하듯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다 뚝딱뚝딱 만드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그냥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 믿음이, 내 기도가, 내 헌신이, 내 수고가, 내 물질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의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여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많은 약점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우리를 자꾸 이끌어 주셔서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은혜로 받아야지. 막 이 분주한 바쁜 이 현대 사회에 뭐 이런저런 막 이 짐들이 많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영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면 짐이 돼요. 근데 다시 바꾸어 제가 설명한 대로 생각하면 감사가 되죠. 그럼 이게 영적인 자유가 오는 거예요. 아, 나는 짐지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역사에 참여하러 가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힘든 길을 스스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할렐루야죠. 그렇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항상 이게 좀 언밸런스가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믿음의 생각은 뭐죠? 주와 같이 하는 것 즐거운 일이다. 이 자유로움을 여러분 좀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갖 짐들을 좀 많이 지고 있죠. 제가 한 번씩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대출 내서 염려한다고. 내가 하는 염려도 부족해가지고 남의 염려 다 가져와서 이 집 염려, 저 집 염려, 이 나라 염려, 저 나라 염려, 은행에 있는 돈 빌려가지고 염려도 사가져와서 막 갖다 붙여가지고 막 염려하죠. 그죠? 염려할 게 너무 많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요. 여러분 해당 안 되는 게 있습니까? 7가지 중에서 죄의 손가방을 쥐고 있다. 불만족의 보따리를 들고 있다. 필요의 캠핑 가방을 메고 있다. 슬픔의 가방을 걸치고 있다. 의심의 배낭을 끈으로 메고 있다. 외로움의 침낭을 메고 있다. 두려움의 트렁크를 밀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 해당 안 되시는 분 다 해당. 저도 봤거든요. 이게 나오고 해당이 있나 하고 봤더니 다 나오고 해당이 되더라고요. 죄의 손가방. 제 손가방 정도가 아니죠. 제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죠. 불만족, 피로, 슬픔, 의심, 그죠? 두려움. 이게 다 우리의 내면의 마음에 뭔가 짐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없으니까 TV 보고 웃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TV 보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끄면 막 성질내죠. 우리 마음에 뭔가 이 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짐들 같이
있나요? 묵상할까요? 이러한 짐들을 지고 있는 모습을 계속 상상해 보라. 피로가 쌓이고 목초가 될 것이다. 근육은 극도로 오그라들고 손가락은 쥐가 날 것이다. 됐다. 이제 짐들을 내려놓아 보라. 모든 짐들을 하나씩 다 내려놓고 바닥에 쌓아보라. 해방감을 느껴보라. 긴장에서 벗어나 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라. 당신은 자유롭다. 예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지고 있는 희로애락의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여러분 짐들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작은 삶의 자유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데 왜 그걸 쥐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겼어요. 자꾸만 맡기세요. 주님이 짐 져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잖아요. 나 귀찮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져주겠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맡겨가지고 내가 그냥 끙끙거리고 사는 그런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에서 완벽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더 많이 안기고 맡겨드리는 삶을 사셔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가볍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다음 중 예수님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시해보라. 자, 지쳤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맞나요? 네. 예수님은 우리가 지쳤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X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들을 거뜬히 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X입니까? O입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 거뜬히 못 지죠. 그죠? 예. 예수님은 안식을 약속하신다. 맞습니까? O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라고 명하시는 짐은 가볍다. 맞습니까? 예. 은혜잖아요. 은혜니까. 자, 성경에서 23편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시편 23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구절이 있을까? 시편 23편은 액자에 고이 넣어 병실에 걸어놓는 말씀이며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감방 벽에 휘갈겨 놓은 구절이며 많은 젊은이들이 자주 인용하는 시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삶의 고백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통해 뱃사람들은 항구를 발견하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아버지를 만나며 외롭게 힘겨운 싸움을 하던 사람들은 친구를 발견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당신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가볍게 여행한다는 것은 어쩌다 보니 지게 된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와 아버지와 같이 길을 가는데 애가 짐을 들고 가요. 조그만 짐을. 막 무거워서 나중에 가다가 막 듣기 싫어. 인상이 몸이 막 비틀어지고 땀을 흘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짐을 하나 더 얹어가지고 이게 그 가벼운 것도 안 지고 가. 그럼 이거 더 지고 가. 이렇게 얹어 놓습니까? 부모들이? 아니죠. 그거 그냥 엄마가 대신 들고 갈게. 이렇게 하면 애가 신나가지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목사세요. 내가 막 짐을 들고 막 낑낑거리고 막 그냥 끌고 다니는데 짐이 억눌려서 엎어져 있는데 그 위에다 짐을 더 얹어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시죠. 대신 짐을 져주시는 분이죠. 그 짐을 대신 지시려고 제 모든 짐을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많이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사실은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니고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그 고백,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가도 기어코 가서 업고 오시는 목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성경이 우리의 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적어보라 그랬습니다. 자, 시편 38편 4절입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어떻다고 이 짐이 감당할 수 있다고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누가 지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얻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맡기라. 주님이 뭐라고요? 우리를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짐자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 같고 탄식하는 짐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존재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냥 기계적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거워요. 왜? 그러면 내가 짊어져 주마 오너라. 하나님과 나와 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감정이 교류되고 생각이 교류되고 내 의지가 교류되고 하나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의지가 힘이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르는 것은 지혜 주시고 누구든지 꾸짖지 아니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늘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로봇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할 때 내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내 감정의 어떤 탄식들, 아픔들, 어떤 마음의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내 생각의 어떤 복잡한 여러 가지 삶의 판단력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판단이 잘 서지 않고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모든 길에 하나님 내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 답답한 탄식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목자 된 주님과 나와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찾아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짐을 가지고 그분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당신이 녹초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겠는가? 믿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달리기 코스를 마련해 두셨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당신은 지금껏 가보지 못한 곳을 가게 될 것이며 당신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겠는가? 낙담해 있다면 어떻게 남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손이 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이 없이 주시고 우리 짐을 다 짊어지면서 이제 너희가 내 자녀가 됐으니까 네가 좀 다른 사람의 짐을 좀 나눠지면 안 되겠냐. 갈라디 6장에 서로 짐을 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짐을 안 내려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겠어요? 내 짐 지고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은 더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자유롭고 내가 가벼워야 내가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안 그러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못하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맡길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임을 다루는데 우리가 진 짐은 방해가 될 뿐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려야만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안 벗어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성경 구절과 우리의 책임을 바르게 연결시켜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좀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약한 사람들 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안타까워 이렇게 해주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 뭐 했노? 그것도 안 배우고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가 이렇게 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몇 번입니까? 어디 있는 겁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어라. 여러분 약하게 보이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이 약한 나를 도우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았지 잘나서 용서받는 거 없거든요. 그러면 못하는 건 섬겨줘야 될 대상이 된 거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받은 대로 위로하라. 우리는요 이 죄성이 하나님 앞에 탁 이렇게 날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이 다스리면요 마음 안에 항상 갈고리가 있어요. 이게 있어가지고 이 말씀 들으면요 기분 나쁘면 갈고리가 딱 걸려요. 환난 받은 사람을 위로하라고요? 나한테 그런 일 주지 마세요. 왜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그래요. 그럼 어려움 안 주시면 되지. 그냥 위로해 줘요. 그럼 내가 위로할게. 하나님. 갈고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해석인 거예요. 어떤 상황을 내가 겪었을 때 그 겪음을 통해서 느끼는 많은 그 시간 동안 고통 속에 느끼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받은 위로와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재료로 섬김의 재료로 쓰라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나를 부자되게 하시는구나. 믿음의 부자되게 하시는구나.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하나 내가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바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내게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분별력과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말은 도와주라는 말이지 잔소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골로새 3장 12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짐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 끊임없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보면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로부터 관심이나 보살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실망할 것이다. 우리 마음에 한 가지 해결되어야 될 게 뭐냐면요. 남에게 괜히 귀찮은 일 시키기 싫고 신세치기 싫고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뭔가 또 그냥 내가 해결하고 말지, 괜히 나 혼자 걱정하고 말지 저 사람에게도 걱정거리 나누기 싫다, 괜히 뭐 힘들게 만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죄도 고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용서받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는요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관계 속에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 많은 능력이 없어서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느냐? 교회가 해결하지 왜 그것을 바깥에 돌리느냐? 그래서 뭐라고, 나중에 너희가 차라리 용서하고, 경제적 물질적인 빚이 네가 차라리 그냥 안 받는다고 그냥 차라리 탕감시켜 버려라. 그만한 그런 정도의 능력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관계 안에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위로받고 싸매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왜요? 힘 주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개개인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리고 하면 충분히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자기 속에서 냉장고 징칸에 그냥 냉동실에 계속 쌓아놓듯이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지만 교회가 진짜 그런 아픔을 녹일 만한 힘이 교회에 없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그런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안 주십니까? 교회가 그렇게 정말 초라해요? 용서 못할 만한 그런 공동체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공동체예요?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안아주지 못하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된 교회가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 힘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짐을 져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그 교회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는 그런 능력도 있고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4번에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은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빼앗긴 마음 때문에 영원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하시면서 경고하셨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 밑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그 말씀 그대로 띄워놓고요. 자,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만약 그렇게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질 수 있는 무게는 한도가 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공항의 수화물 보관소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5살짜리 꼬마가 회전식 원형 컨베이어에서 가족의 짐이 가득 든 트렁크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이 모습을 본 아빠가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얘야, 짐을 내려놓거라. 내가 들어서 내릴게.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가로막으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는 그저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가벼운 짐을 골라 들면 되는 것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어떤 삶의 자리든지
나의 무거운 짐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나쁜 아버지가 아니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우리 고생하는 거 가만히 안 두시거든요. 우리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12절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동안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편히 쉰다. 아멘.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원치 않는 짐들을 지려고 한다. 우리의 손이 짐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없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걱정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우려는 마음을 차단해 버린다. 핵심은 뭐죠?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겨야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도와줘야 되죠. 위로자가 되고요. 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짐을 우리가 져줘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마리아 역시 방 안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고난을 받으신 날부터 계속 울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슬픔을 가누지 못해 결국 기진맥진해졌다.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 곁으로 달려가 얼굴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고 갈갈이 찢긴 등을 어루만지며 아픔을 덜어주고 싶어 했었다. 그녀는 예수님과 로마 군인들 사이에 서서 어떻게든 사형 집행자들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못이 예수님의 손을 찔렀을 때 마리아는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인 이 소중한 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옆에 머물러 있었다. 그가 죽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여기에 그가 있다. 살아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마리아는 자유를 찾았다. 그녀는 성전 지도자들의 비난과 모든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형제 간의 경쟁의식과 긴장으로부터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슬픔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평생에 칼로 찌르 듯한 아픔을 마음에 품고 사는 어머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가 치료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살아 계셔서 나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살아 계셔서 나의 맡기는 것을 맡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세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 군사사들 되시기를